저는 시편은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읽는데 시편 103편을 읽다가 거기 보면 103편에 다윗의 시라고 나오고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왜 다윗이 다짜고짜 먼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먼저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는데 쭉 읽어보면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03편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송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공의가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한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직접 있어서 보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다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그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는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그 시작을 그냥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바로 뒤이어 8절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시편 103편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여호와이신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긍휼과 은혜로우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받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금 벌 받아야 하는데 벌 받지 않는다면 그게 긍휼입니다. 죄인의 입장에 보면 그 죄를 안 진 것도 아니고 그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당장 받아야 할 진노와 경책을 지금 받지 않고 있다면 그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또 13절에 다윗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이 긍휼의 수혜자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첫 절부터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수도 없는데 받는 게 은혜입니다.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먼저 배반한 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죄 또 질 거고 그렇다고 잠시 뉘우쳤다고 다 용서받는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103편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4절에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받은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 103편을 읽을 때마다 공의와 완벽한 공의와 긍휼과 은혜가 같이 나온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여호와가 심판하실 그분이 긍휼과 은혜를 동시에 갖고 계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을까요? 그 여호와가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저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원통한 일이 너무 많아요. 억울함과 원통함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억울함과 더 이상 원통함에 머무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악한 마음으로 저지르는 고의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도 됨과 동시에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정죄감 속에 더 큰 악을 짓겠죠.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각 사람에게 공의로우시고 또한 긍휼과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나 한 나라나 한 민족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유다왕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왕족 출신의 선지자 스바냐가 지은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다는 걸 여러분 스바냐 1장부터 3장 5분도 안 걸려요. 읽어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인신제사,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 던지는 그런 몰렉을 섬기고 그 몰렉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별신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기대나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리더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 난폭하니까. 그의 재판장들은 이리 같다고, 이리 때 같다 그래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했다고 스바냐 3장 3, 4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장 거룩하고 평화로워야 하는 이 예루살렘, 이 성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더럽고 패역하고 포악하다고 그렇게 변질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스바냐 3장 2절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저 주일 한번 빼먹고 뭐 기도 몇 번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과 주인 자체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그러니까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가 되죠. 그럼 뭐가 주인이 되겠어요? 자기의 탐욕이 주인이 되겠죠. 자기 탐욕에 따라 신들을 선택하고 이신저신 갈아타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민족 전체를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악한 유다를 정말 오래 참으신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악해도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요시야 바로 앞에 왕이 진짜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유다를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참고 참으시다가 그 절정에 이르러 때가 됐으므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판하느냐 하면요,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진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만 진멸하지 않아요. 이웃에 있는 악한 나라들도 싹 다 진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바냐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진멸한다, 멸절한다, 벌한다, 버림당한다, 폐허가 된다, 쫓겨난다, 황폐해진다, 죽임을 당한다, 메마르게 한다, 끊어버린다라는 이 살벌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짓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요, 절대 너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때늦은 감이 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 야 이게 내 공의야, 심판자야, 이거에 보여주시는 게 여호와의 날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의 목적은 다름이 아닌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명령형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노래할지어다, 부를지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끔찍한 날이에요. 진멸의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노래하고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심판의 목적이 심판 자체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긍휼과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형벌이 제거되는 것, 원수가 쫓겨나고 여호와가 다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을 받음으로 거룩함이 회복돼서 구원받게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래로 하는 이 오늘의 제목, 설교 제목과 같은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완벽한 공의와 온전한 긍휼과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진심, 여호와의 날의 목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자요 전능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제도도 어떤 사람도 온전한 공의와 완전한 긍휼과 은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해요. 그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일 아닐까요? 어떻게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또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 왜 맞냐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완벽히 공의로우시지만 온전한 긍휼과 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때로 심판하셔도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보여줬어요.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외면하면서 죽이기까지 하심으로 공의롭게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귀중했던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말대로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실 만큼 우리가 바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도 기꺼이 주신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이란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진리를 세뇌화시키고 각인시키는 능력이 있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이 진리가 내 마음에 받아지고 믿어지고 박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간지에 있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다시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